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말씀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에 또 오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기억하여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몇 명 남았을까요? 오늘을 제외하고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2명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2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12제자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이름이 헷갈리는 이 제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름이 헷갈리는 제자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많이 헷갈렸고, 오늘처럼 또 이 시몬과 베드로, 또 유다와 가룟 유다, 참 이 이름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명단이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본명으로 나와 있고 또 어느 말씀에는 또 별명으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18명인가 막 그런 친구들도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별명, 또 성경에서 그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잘 보면은 왜 성경이 그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가, 그들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는가, 또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몬과 유다 역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시몬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시몬 그러면 금방 베드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몬은 이 베드로가 아니고 또 다른 시몬인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럴까요? 길거리에서 서울 시내에서 영희야 그러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의외로 철수야 그러면 안 쳐다볼 것 같은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똑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혁명가도 있었고, 뭐 학자들도 있었고, 뭐 정치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진정 믿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에 그렇게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몬이 그렇죠. 이름이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마가복음 3장 18절 여기에 보면은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셀롯 시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유다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들은 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유다는 전혀 다른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유다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데오라는 뜻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이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된 것 외에는 성경에 유다에 대해서 별로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실 너무 설명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이게 수요예배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제자들도 참 많은데 그래서 참 고민인데 이 작은 야고보,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은 막상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좀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뭣도 행하고 좀 이렇게 제자들의 기록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좀 기억에 남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 이렇게 기억에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냥 한두 마디의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우리는 복음서를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이 셀롯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각주가 달린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이라는 단어에 1하고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 1번이 쳐져 있죠. 그 다음에 그 1번을 따라가면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성경의 맨 밑에 보면은 거기에 가로 1번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해놓는가 하면은 열심당원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한때 우리가 질럿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발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이제 이 열심당원이라는 단어, 이 셀롯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열심당원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정말 간단하게 타임머신 하나 있으면 팅 누르면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와 놀라운 막 기적들도 내 눈앞에서 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저기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몇 파벌로 나누어지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유교를 또 겪는 그 사이에 눈에 띄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 독립운동가, 친미주의 또는 개혁파 뭐 이런 이제 파벌이 생겨나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정도의 파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 또 마지막으로 강력한 집단으로 등장을 했던
이 셀롯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를 보면은 이 바리새파는 자기들을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고 자신들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진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 천사, 영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모두 배제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들 생각 속에서는 뭐 부활, 천사, 영 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의 귀족들이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함께 살지 않고 광야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빈의 삶, 뭐 금욕의 삶 다 내려놓고 욕심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이 세상 속에서 뭘 버둥거리고 사는가,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살아갑시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영성을 추구했겠죠. 이제 이게 헤롯 땅입니다. 벌써 이름이 헤롯 땅 하면은 벌써 정치적인 색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헤롯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들입니다. 이제 셀롯 열심당이죠. 이 열심당은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셀롯 열심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애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하운동을 벌이고 로마의 어떤 사람을 암살을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독립을 일궈내려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죠. 워낙 거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셀롯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열심당.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힘이나 그런 것들로 열심히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물불안갈했던 사람들, 꼭 가슴에는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 열심당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셀롯이라는 말 자체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셀롯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이 셀롯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시몬이 이 열심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이 아직 안 살펴본 그런 제자 중에 열심당 출신 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명이 이 열심당 출신이죠. 자, 누구일까요? 먼저 작은 야고보가 이 셀롯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오늘 말씀드리는 유다, 그리고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 출신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이 열심당이었던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마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를 데리고 왔을 때 과연 이 열심당 4명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아마 예수님께 항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에게 이 로마 밑에서 로마의 그런 이득을 얻고 살아가는 마태를 보면은 도대체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마태 또한 이 4명의 열심당 사람들을 보면서 저 폭력적이고 저런 급하고 막 그런 좌파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마태도 이 열심당의 암살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함께 가르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갈등의 요소가 사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양쪽 다 어떻게 뭐 설득을 하고 뭐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은 인간의 방법인 것이죠. 물론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모든 갈등의 해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무엇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 포기하거나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고 말아야 끝나는 것이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이 해결의 방법을 어디서 찾는가? 둘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겪는 그런 아픔이라던가 내가 겪는 이런 갈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품고 그 모든 것을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화해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남아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체가 어쩌면 불순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당 출신의 제자가 4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왠지 마음이 끌려 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계산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이 열심당 출신의 이 4제자도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무엇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산들이 있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짐승을 파는 상인들은 그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세력이 큰 것이다 보니까 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들에게는 누구도 대항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의 권력 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항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역이 시작되는 사건인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해하려는 음모가 시작되는 바로 그 계기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들의 이 4명의 제자의 마음은 이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특별히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 억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에 또 반면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나 이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폭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 라는 말을 하셨을 때에 아마 유다와 시몬 그리고 이 열심당의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이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실 분이다, 그런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처음에는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암살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전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죠. 또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정말 멋있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네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시몬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이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유다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저들을 쫓아내고 이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그 일을 안 하시고 자꾸 어디로만 간다고, 자꾸 어디로만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앞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니까 궁금해서 이 유다가 물어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유다야, 나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만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왔단다. 이제 너의 민족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야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때 이 유다가 이 대답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유다가 그랬듯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맞는데, 이 길로 인도하셔야 맞는데, 많이 다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알게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깨달은 것과 어긋나게 모든 일이 풀려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쁨과 평안한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겪어봤죠. 평안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상황이 절대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듯이,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이 천국 가면은 해야 될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굴곡들이 있는 것이죠. 끝없이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었고, 한없는 원망이 있었고, 때로는 배신감이 있었고, 때로는 쌓아온 그런 우리의 신념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어떤 허무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를 고백하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한번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그 어떤 계획보다도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내 인생의 계획,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라는 정도에서 끝나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내 인생의 계획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대로 갈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을 이뤄낼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까요? 거의 99.9999%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복이, 이 순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셀롯 시몬은 아마 유다보다도 더 열심히 있고 더 투철한
그런 열심당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만 셀롯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시몬도 또한 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아마 이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 이때입니까? 유다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족에 대한 끝없는 열정, 그것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질문부터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시몬과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었던 것,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 이것은 바로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세우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시몬과 유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민족에 대한 열정, 거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의 열정이 바뀌게 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지만은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죄로 인해 묶여있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해방하는 바로 그런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활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시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열심과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에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것에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열심, 이것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만 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 열정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정이죠.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배달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지런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새벽부터 참 유난을 떤다고 그럽니다. 비를 맞으며 콘서트를 구경하거나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에게는 참 저 사람 진짜 팬인가 보다, 참 열정이 있네 라고 말하지만은 비 오는 날 교회 가는 사람을 보면서는 참 청승맞다고 말을 합니다. 밤이 늦도록 공부하면 참 대단한 훌륭한 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밤늦도록 성경 읽으면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어느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기뻐하는 열심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권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모이는 데에도, 봉사하는 데에도, 전도하는 데에도, 기도하는 데에도, 예배하는 데에도 우리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 열심을 내었던 오늘 유다와 이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열심당원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